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시록을 좀 개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조금 다루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좀 계시록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조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참 한번 이번 기회에 또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어려운 고비가 히브리서와 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 계시록도 이렇게 읽어 나가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일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이 주일날 환상을 보면서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24장로와 4생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24장로와 4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그 찬양과 경배의 현장 가운데 있던 요한이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인으로 봉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취해서 두루마리를 열어서 펼쳐서 요한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대하여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요한이 울게 되죠. 바로 그때 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요한이 눈을 들어 이렇게 보니까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고 유다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고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분인 것을 말씀하여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를 취하게 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바로 그 취한 내용의 인을 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인을 뗄 때마다 무서운 재앙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진 내용을 들었고, 6번째 재앙을 띄웠을 때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의 3분의 1의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태양이 빛이 잃고 달이 붉게 물들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막 산이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왕을 비롯해서 귀족이라든지 장군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종이라든지 그 살아남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누가 과연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 설 수가 있겠느냐,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우리가 죽으면 좋겠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 그런 말을 하고 6장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넘어오면 이제 7번째 인을 떼야 될 것 같은데, 7번째 인은 8장에서 띄게 됩니다. 8장에서 7번째 인을 떼게 되고, 6번째 인을 떼고 이제 7번째 인을 떼는 8장에 넘어가기 이전에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 진노 앞에 살아날 사람이 누구냐, 그 무서운 심판 앞에 다 죽는 것이 누가 구원받을까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요한계시록 7장에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들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이 있는데,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14만 4천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14만 4천에 대해서 14만 4천이 어떠한 의미고 또 어떠한 내용인지 이렇게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계시록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크게 이제 이렇게 좀 해석의 그런 논쟁이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14만 4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실제적인 숫자라고 해석하는 이단들이 있고, 이것이 상징이라고 해석하는 대부분의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의 그 소리만 들은 게 아니고, 또 흰옷을 입은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타납니다. 그 큰 무리는 또 도대체 누구냐? 이런 해석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7장 2장에 보면 이제 그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가 동쪽에서 나타나는데, 이 동쪽이 바로 한국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칭 재림 예수,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를 가졌다는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들끓게 되는 그 구절이 바로 계시록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하면
좀 이렇게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들으시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인을 뗀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일곱 번째 이제 지금 이거 7장이 1절에 시작하면서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사람들의 그러한 살려달라는 그런 얘기, 누가 쓸 수 있느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여섯 번째 인재앙 이후에 내가 보니까 요한이 본 거예요. 봤더니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동서남북, 그러니까 전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전 영토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바람을 붙잡아 가지고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했다. 이 바람이 바로 재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환란을 얘기하는 거.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7장 2절에 보니까 이제 한 천사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7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7장 2절 여기서 이제 동방에 내가 재림주다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되지만 이게 동쪽으로부터 올라간다. 이게 바로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직접 받았다. 인칠 권한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이단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냥 동쪽에서 왔다, 해돋는부터 왔다라는 것은 그냥 동편 방향의 이런 의미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편의 의미가 하늘의 보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천사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천사가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천사를 향하여 지금 내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쳐야 되니까 지금 바람을 계속 막아달라, 재앙을 막아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하더라. 한 천사가 네 천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막아달라고 이 일 할 때까지. 지금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그때 있을 때까지 좀 막아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이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7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요한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리를 보는 게 아니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인침을 받은 자가 있다.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뭐냐면 14만 4천이다. 그 14만 4천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 지파에서 12,000씩 5절에서부터 하면 지파마다 12,000, 12,000, 12,000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4만 4천이 되죠. 그러니까 한 지파에 12,000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 그래서 14만 4천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석에 그러한 좀 논쟁거리가 되고 뭐 일부 이렇게 바른 이단만 아니고 또 일부에서도 이것이 실제적인 수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바른 그런 지식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미혹되거든요, 자꾸요. 미혹되고 호세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단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능력이든지 말씀이든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 전체적인 걸 모르고 일부만 알면 결국 속아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14만 4천 이게 뭐냐? 14만 4천은 구원의 실제 숫자가 아닌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14만 4천은 구원의 실제 숫자가 아닌 상징이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14만 4천이 뭐라고요? 실제 숫자라고요? 아니면 상징이라고요? 상징수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14만 4천은 실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상징수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이라는 거, 뭐 여호와 증인,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교회가 붙으면 여호와 증인들이 찾아오죠.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우리한테 들어와야 된다고, 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믿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14만 4천을 이들은 숫자적으로 보고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로 보고 특별 계급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만 4천이 넘어가니까 이제 말이 또 바뀌는 거죠. 신천지도 처음엔 14만 4천을 얘기를 했지만 14만 4천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다르게 또 해석을 해 나가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뭐 순교자라든지 어떤 뭐 계급을 갖고 얘기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14만 4천을 통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24만 4천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섯 번째 인재앙에서처럼 큰 환난과 누가 과연 섰겠는가 할 때 살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인을 맞은 사람들 14만 4천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그거 바로 구원되기 때문에 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들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이단들이 여러분 전도를 얼마를 몇 명 이상 해야 되고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고 때로는 들어가기 위해서 가정도 버리고 자녀도 포기하고 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14만 4천이 왜 실제 숫자가 아니고 상징이냐면 제가 네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 자체가 상징이라는 겁니다. 상징입니다. 그렇게 7장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도 아까 전에 1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고개를 좀 가우뚱한 그런 분이 계셨을 거예요. 사방 네 방향 땅 끝에서 바람을 막았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의 인을 취한다라는 거, 인을 이마에 찍는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6장도 살펴봤는데 6장을 할 때 인을 뗄 때 뭐가 나탔습니까? 말탄자가 나타났죠. 흰 말을 타고 붉은 말을 타고 검은 말을 타고 청황색 말을 탄 자들, 이게 다 상징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전체가 상징인데 상징의 이런 묵시의 이 문학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나가는 것은 조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나라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나타낼 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하기는 이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곳을 얘기를 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쓰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체도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7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7장 4절 여러분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나머지도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그죠? 그리고 지파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거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한 문장 안에서 맞지를 않습니다. 다른 성경이라면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된다면 그럼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때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이스라엘 자손만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얘기거든요. 14만 4천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있는 이런 묵시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각 지파들마다 12,000명씩 인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각 지파에 12,000명씩 받는데 여자는 없습니다. 남자만 받습니다. 그 여자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14만 4천이 실제적인 숫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남자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상징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4만 4천을 상징으로 보는 이유는 여기 12지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12지파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12지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했는데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지금 7장에 나타나는 12지파는 이스라엘의 실제 지파가 아닙니다. 12지파 가운데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단이라는 지파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땅의 기업으로 받을 때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되었잖아요. 요셉 지파가 빠지고요. 요셉이 빠지고 요셉에서 두 분깃이 나가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가고 레위 지파가 빠지는 거죠. 그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의하면 레위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가 들어가고 므낫세가 들어가요. 에브라임이 빠져요. 그러니까 좀 이전에 이런 부분과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를 할 때는 제일 먼저 지파는 르우벤입니다. 첫 번째 장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유다 지파로부터 나옵니다. 유다 지파. 바로 예수님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할 때 이 이스라엘 지파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원래의 지파가 아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 지파가 원래의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계시록에는 상징이 많습니다. 숫자도 상징입니다. 아까 모양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속 7이라는 숫자를 배웠죠. 7교회. 계시록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만 있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대표수. 완전한 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이라는 숫자를 통해 가지고 7은 완전 수지만 666은 뭡니까? 6은 불완전한 수죠. 비슷해 보이지만 불완전.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수가 666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의 숫자가 상징이에요. 3년 반 이런 것도 다 상징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3년 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상징인데 14만 4천만 숫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다 상징이든지 다 문자든지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부분만 숫자고 다른 거는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일성이 논리적인 통일성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14만 4천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나오지만 또 한 군데서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 14장에서 보면 유대의 지파, 즉 이스라엘과 각 지파에서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렇지 않은 걸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예, 14장 1절에 보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 여기서 나오죠. 근데 그들을 표현하면서 이마에 어린 양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졌대.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마에 다 찍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도 이제 일부에서는 14만 4천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이게 동격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에서 유대에서 14만 4천이 아니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14만 4천 같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온 땅에서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상징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4절 말씀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이 말씀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만약에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면 수총각이라는 거예요. 수총각.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여자는 어린 양처럼 상징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일 때도 있고 타락한 존재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문자적으로 그러면은 결혼한 사람 다 안 됩니다. 그죠? 저도 결혼했으니까 다 구원 13만 4천에 못 들어가요. 아까 전에 또 남자만 들어간다 그랬죠. 여자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지금 2부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그 해당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자가 아닌 상징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14만 4천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그럼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오느냐?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2,0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2 곱하기 12,000 해서 14만 4천 되는데요. 우리 PPT 한번 좀 줘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12라는 숫자 하면 여러분 12제자 12지파,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도 12사도의 이름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에도 1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선택수예요. 선택, 완전한 선택수.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제자의 완전한,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파의 완전한 숫자가 10이에요. 그 12제자, 12지파, 그게 12,000이 되는 거 되고요. 이게 신약에서는 12제자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12지파와 각 지파에서 12,000이 나왔지만 이것은 그 12,000 지파에서 결국은 제자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 이 총수가, 구원받은 총수가 바로 14만 4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충족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1000이라는 것은 민수기를 보면 군대를 조직할 때 1000명씩 조직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면서 14만 4천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영적인 전투하는 성도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것은 바로 상징의 그러한 수고,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백성의 숫자가 바로 14만 4천,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총수가 바로 14만 4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여기 인쳤다라는 건데, 여러분 인친다라는 것이 뭐냐면 도장 찍는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 거를 소유를 나타낼 때 짐승에 인을 찍어 놓잖아요.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내 것이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이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친 자만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주님께서 능히 구원한다. 그 누가 살아나겠느냐, 누가 남겠느냐 할 때 이들이 살아남는다, 내 백성이 살아남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2,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 이스라엘들, 유다 지파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유대인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상징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숫자에 들어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인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성령에 인쳐주는 거. 그러니까 인친다라는 게 이마에 정말 뭐가 찍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인쳤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찬양대가 부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런 찬양을 들을 때 성령이 인친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있거든요. 그게 교파와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인쳤다라는 게 그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인친 자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14만 4천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앞으로도 계속된 그런 환난들이 계속 닥칠 거죠. 시련이 있을 것이죠.
그때 살아남을 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은 바로 14만 4천 하나님께 인친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14만 4천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인친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4만 4천이 그러면 또 뭐냐? 14만 4천은 능히 셀 수 있는 큰 무리다라는 것입니다. 능히 셀 수 있는 큰 무리고 이들을 보니까 흰 옷을 입고 있고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7장에는 두 해석이 어려운 게 있는 게 바로 14만 4천과 또 큰 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무리를 어떻게 해설할 것인가? 큰 무리가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 대한 견해가 달라지는 것이죠. 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9절 말씀에 이 일 후에 요한이 지금 소리를 들었습니다. 본 거 아니에요. 그죠? 천사들을 봤고 그리고 14만 4천에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후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요한이 본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향하여 찬양, 구원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또 천사들이 이런 찬양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찬양합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아멘으로 끝나죠. 아멘으로 시작하고 아멘 하면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몇 가지예요? 7가지예요. 7가지 이것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모든 찬양을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 숫자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하나님께다라고 천사들이 찬양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들이 누구냐? 이 큰 무리가 14만 4천과 같은 무리냐 다른 무리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같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같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 후에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본 거예요. 그냥 문장을 읽었을 때는 다른 무리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14만 4천이 실제적인 숫자라고 생각하면 이 무리는 다른 무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14만 4천을 상징으로 본다. 신구약 모든 주의 백성으로 본다 그러면 큰 무리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서 요한이 큰 무리라 그랬는데 도대체 큰 무리가 어느 정도 될까? 뭐 우리 옛날에 그 정치하면서 뭐 5만 명 모인 이런 집회들 봤거든요. 많더라고요. 막 사진 빼곡 해요. 그거 보고 그냥 요한이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요한이 들었기는 14만 4천을 들었는데 본 거 뭐냐면 셀 수 없이 많은 큰 무리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무리가 동일한 무리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 계시록 우리 5장에서도 보면 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두루마리를 띨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울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하거든요. 그 소리 들었거든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가 바로 어린 양이 되었던 것처럼 14만 4천이 인을 받았다라는 소리를 듣고 봤는데 수다한 많은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같은 무리로 보고 14만 4천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이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의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이 그 감격을 찬양하고 그 수없이 많은 무리의 찬양과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을 듣고 감격하고 있으니까 장로 중에 한 명이 물어보는 거죠. 너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 흰옷 입은 사람들? 요한이 모르죠. 그러니까 당신이 압니다라고 할 때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이들은 뭐냐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들, 타협하지 아니하고 유혹 가운데 승리한 자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을 상징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피에 옷을 씻으면 붉게 됩니까? 희게 됩니까? 붉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상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 입은 자, 주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자, 그래서 구원받은 자와 그리고 환난과 시련 가운데 그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자들, 그 가운데 승리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이 바로 승리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나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고, 내 삶에 있는 어려움들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0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이따가도 찬양도 할 건데,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돼서 구원받는 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냐고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청 축제를 하고 자꾸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 뭐든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업적이 아닌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 삶의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고요. 도저히 못 이겨요. 나는 못 이겨요. 내 성격 갖고는. 그런데 이길 수 있어요. 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의 능력을 입을 때, 주님의 위로를 받을 때, 주님의 힘을 받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견뎌나갈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 이건 승리의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요한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 땅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극심한 환란이 닥치고 핍박이 닥치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에도 타협의 물결이 오는 거죠. 그냥 적당히 하자. 그러나 그 가운데 끝까지 환란 가운데 이긴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14만 4천의 그 천이 군대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하면서 환난 가운데 이겨나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3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14장 3절이요. 시작. 예, 그냥 세 번째 하겠습니다. 14장 3절에 아까 읽어봤는데 14장 3절에도 나타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 14만 4천이 뭐예요?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찬양. 여러분, 저는 요즘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서 예전보다 찬양의 중요성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찬양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찬양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찬양할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14만 4천이 그럼 누구냐? 14만 4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밤낮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예배의 특권을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보호하셔 주시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것, 바로 그게 주어질 것을 바로 오늘 계시록 7장 15, 16, 1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것,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특권이죠. 축복이죠. 하나님을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이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장막을 쳐주신대요. 장막을 쳐서 뭘 하냐?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서 뭐가 배고고 고프겠어요? 그런데 이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주님께서 장막을 치셔서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굶주렸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 때문에 포기한 거거든요. 배고팠고 목말랐고,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를 향하여 신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을 때 물건을 구입을 못하니까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신앙 때문에 주님이 그거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보상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기운이 더 이상 너를 상하지 아니한다. 완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기록된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어떻게 하냐면 아멘이죠. 아멘이죠.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이 목자 되어 주시니까 우리를 생명수로 인도하여 주셔서 가라지 않게, 피곤하지 않게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많이 우시죠. 참다 보니까, 그렇죠? 그때 주님이 그 눈물을 씻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내 성질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한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때로는 억울해도 주님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 참아 나갈 때 주님이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보상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런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 보상도 하시지만 최후의 보상은 바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속상해하고 우리가 억울해하고 그 눈물 다 닦아주신다고요. 누가 내 마음을 완벽하게 알겠어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 여러분, 14만 4천이 이렇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천국에서 맛보는 그 주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시고 기도도 마음을 모아서 하시고, 우리 장로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그 기도 가운데 함께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장막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보호막을 쳐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죠. 예배는 우리가 구경꾼 되면 안 돼요. 이번 고신 74회 우리 고신 총회 70회 총회에서 중요한 그런 결정을 하나 했는데,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특수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왜 자꾸 사람 중심으로 가느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 고신총회에서 이번에 결정을 했더라고요. 너무 잘한 결정 같아요. 여러분, 아프든지 어떤 상황이 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영상해야죠. 근데 그것이 마치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우리가 거기에 자꾸 넘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른 목을 채워주시고 우리 고난 영혼을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구원의 실제 숫자가 아니라 상징수라고 말씀드렸고, 입맞은 자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환난 때도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만 4천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만 하는 것 같아. 아니요, 많은 사람들,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고 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주를 위하여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흰옷 입고 주님 앞에 종려가지를 들고 찬양할 거예요. 14만 4천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 밤낮 주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가는 자,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를 미혹하는 책이 아니고 우리를 협박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타협하지 말라. 너희들이 승리하는 자가 되어라. 흰옷 입은 자가 되라.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런 찬양과 또 경배를 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